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자 훈련 교재에 보면 어느 목사님이 서양 교회에 방문을 하다가 영적으로 싸늘하게 식어버린 어느 교회에 가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가 부흥도 식고 또 영적인 기운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교회에서 하나님, 나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교회에서 목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뜨겁게 활발하게 부흥하는 교회에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소망은 그 목사님만의 소망일까요? 아닙니다.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목사님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교인들도 차갑게 식어버린 교회가 아닌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게 누군가 질문한다면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재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가슴이 뛸 때가 가장 기쁠 때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부를 때, 성도들이 기도회를 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가슴에 은혜를 체험할 때가, 그것을 볼 때가 가장 흥분되고 기쁠 때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교회가 된다면 정말 눈물 날 것 같습니다. 뜨겁지 않은 교회에서 목회한다면, 예배드린다면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지 아니하고 찬양이 살아있지 않으면 너무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믿음으로 뜨거우십니까? 여러분은 예배의 감격으로 가슴이 뜨거우십니까? 대한민국 사망률 1위는 암이라고 합니다. 암은 모든 곳에 붙어서 우리를 죽어가게 만듭니다. 위암, 대한민국 사망률 1위죠. 간암, 요즘은 또 폐암, 췌장, 대장암이 또 2위입니다. 뇌는 물론이고 심지어 눈, 혀, 식도, 코, 모든 부분에 암이 붙어서 그 삶을 죽어가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장에만 암이 없대요. 심장에 암이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 첫째로 심장은 뜨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장의 온도는 40도씨가 넘는다고 합니다. 암세포 생존이 불가능하대요. 두 번째는 심장은 규칙적으로 심장의 시작부터 태동부터 마지막 생명이 소실될 때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운동을 한다면 활동적이래요. 그래서 암이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소는 매우 중요한데 산소는 심장부터 공급하기 때문에 이 산소가 풍부해서 심장에는 암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밥을 먹지 않고 물만 먹어도 40일 이상은 견딘다고 합니다. 그럼 물은 사흘 동안 마시지 않으면 위험해진대요. 그러나 산소는 3분만 마시지 않아도 생명에 위협이 오고 산소를 공급하지 않고 5분이 넘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장은 뜨거워서 계속 활동하고 운동하고 움직여서 산소가 많아서 암이 생기질 않는데요. 신앙도 뜨거워야 합니다. 신앙도 살아 생명력 있게 생동하고 활동해야 합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뜨겁게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면 토에 내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3장 3절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정말 다행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는 말씀은 꺼져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아직 희망은 있지만 위험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등불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등불은 활활 타오르고 영적으로 뜨겁게 생동감 있게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단 위의 불은 절대로 꺼트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레위기 6장 9절입니다. 제단의 불은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며 13절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제단 등불이 꺼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을 때입니다. 그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심령에 영적인 불,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불이 꺼져 있진 않습니까? 본문은 다행히도 사무엘 시대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습니다. 꺼지진 않았지만 위험합니다.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곳에 사사인 엘리 제사장은 그의 마음의 심령에 영적인 불은 꺼져가고 있었지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지키고 있었습니다. 위태하긴 했지만 그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게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자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마다 여호와의 등불이,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다시 뜨겁게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대요.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대요.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산다는 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언제 무슨 사고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제도 강남에서 20대 우리 여성이 팔중 충돌을 내고 도망치려고 하다가 붙잡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곤란한 상태가 됐겠죠? 그런 게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염려와 불안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로 끝이 없는 두려움이 가득한 때에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평안하고 안심이 되고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기를 꺼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누가 가장 괴로운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그들,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환상도 보여주시지 않으니
저들은 불안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 집안에 침묵이 가득하다면 아이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눈치만 보겠죠. 왜 엄마는 말을 안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보이지 않던 시대였다는 것은 마치 공중에서 교신이 끊긴 비행기처럼 추락하는데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한없이 추락하는 교신이 끊어진 비행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가능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광야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대요? 여러분은 언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언제 침묵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기를 꺼려 하셨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말씀 듣기를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해도 듣지 않고 무시하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옛 지혜자들은, 현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망할 때를 보라, 귀부터 망한다. 아무리 조언을 해도 말해줘도 듣지 않으니 그 귀가 망하니 그 인생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이 위태로운 세상, 불안한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하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방자히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계시의 음성을, 묵시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계시가 보이고 말씀이 들려야 살아낼 힘을 얻습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가 깨달아집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 들어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광야 들판에서 첫날 밤을 홀로 지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 집을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군대를 처음 집을 처음 나갔어요. 젊은 학생들은 기숙사 가느라 처음 나가요. 시집 가느라 처음 집에서 나가서 자는 우리 처녀들도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어색합니까? 야곱은 집돌이였어요. 그런데 처음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치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첫날 밤을 광야 사막에서 지냅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고 야곱아, 야곱아 친히 그 음성을,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고통 속에 피난가다가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기도 계셨군요. 힘을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심령이 다 죽어가다가 살아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면서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영원히 삽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등불이 꺼져가던 이 시대의 모습을 2절은 영적 시력이 점점 어두워 갔던 시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뜻을 잘 보지 못하던 시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저의 가정, 우리 부모님은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는 제 위에 3년 터울의 형이 있습니다.
그 형도 목사가 됐습니다. 형하고 저를 키우면서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아이들이 사춘기 이전에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기준은 은혜를 받는 게 그 당시는 방언 체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춘기 이전은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우리 형을 계속 붙들고 기도하더니 우리 형은 4학년 때 은혜를 받고 방언 체험을 하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는 저죠. 고집도 세고 성질이 나빠서 아무리 기도해줘도 고집대로 지 고집대로 살면서 어떻게 내일 모레 중학교 가는 애가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떻게 내일 모레 중학교 가는 애가 방언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형, 우리 어머니가 양손을 잡고 이 극악무도한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죽겠더라고요. 죽겠어. 내가 무슨 극악무도한 죄인인가? 방언이 뭐길래? 그리고 저 청평에 가면 한월산기도원 그 당시에는 이천서 목사님이 계셨는데 데리고 가서 은혜 받겠다고 저를 잡는데 너무 괴로운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 오신 분들은 개와 강아지 빼고는 다 방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만 못 받았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지방에서 인천 동지방이었는데 지방에서 분결할 때 그때 큰 은혜를 받고 저도 처음 방언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또 어머니가 목사가 되라고 부탁을 하셔서 그런 마음을 두고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확실히 체험을 하면 목사 되겠다고 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때에 혼자서 옛날에 갔던 한월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방언 체험이 확실하다는, 그때는 그 목사님이 방언을 체험하면 방언을 한 사람 한 사람 2시가 되면 이 은사 집회 시간에 방언을 해보라 그러고, 가짜 방언이면 코카콜라가 방언이냐 이러고 때리기도 하고, 랄랄랄라가 방언이냐 때리기도 하고, 그놈 방언기도 방언 체험했네 이렇게 동가하시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게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어린 나이에 나도 통과를 하고 싶다. 나도 예스를 받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너 목사가 되라 이런 말씀을 내 귀에 들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을 갔어요. 첫 번째 과제, 다 방언을 체험하는데 나만 못하고 있어서 간절히 그동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줄을 섰어요. 그리고 앞으로 갔어요. 얼마나 떨려든지 몰라. 가는 길에 계속 방언으로, 그 순간 놓칠까 봐 방언으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다가 그 아주 기골이 장대한 목사님이 통과 하는데 죄여 이제 목사 되겠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보혈을 만나고 목사가 됐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점점 잘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 가면 되겠습니까? 영적 시력이 보이지 않으시면 되겠습니까? 엘리에게는 한마디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언제 눈이 어두워집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면, 불신이 들어오면, 염려가 들어오면 영적 침체에 빠지고 영의 눈이 감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죽음만 보고 알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의 길을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가는 길이 예수님이 계속 동행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3년여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가시면서 말씀을 나눠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대요. 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은 불안했어요. 불신이 들어왔어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순간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둘이서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예수님이신가 봐. 예수님이신가 봐. 예수님이셔 하고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신가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못 보는 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가져야, 염려를 떨쳐버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영이 떠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부자라고, 부요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어 라고 말하지만 너야말로 가련하고, 너야말로 가난하고, 너야말로 곤고하고, 너야말로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의 눈이 멀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도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행복한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못 본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못 봤고 자녀들도 잘 못 봤고 가정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자녀들은 깊은 죄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 자녀들이 죄짓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자녀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교훈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한다고 깨우치고 국가의 이 사사로서 국가의 미래를 제대로 보면서 이끌어야 되는데 그의 눈이 감겼어요. 그때 하나님은 글을 쓰시던 가운데서 사무엘, 아직은 어린 사무엘에게 지도력을 넘기십니다. 영의 눈이 감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영적인 침체가 이제는 그치고 영의 눈을 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우리 가정을 바로 돌아보고 내 미래를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등불이 꺼져 가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오늘 본문 성경에서 사무엘을 불러주시는 것처럼 이 시간에는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어떤 신앙생활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 주신 계시와 이상이 보이고 영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기를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 그의 이야기를 잠시 해야 하겠습니다. 그는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한나는 당시 하나님 만나지 못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 성소에 올라가 부르짖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키우다가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가 매일같이 이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물로 태어난 사무엘, 한나의 눈물을 먹고 자라난 사무엘, 영적으로 캄캄한 그 시대를 살려내는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위기의 시대에 믿음을 먹이고 눈물의 기도를 먹여 키운 아들 사무엘. 사무엘은 영적 침체에 빠진 시대에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한밤중에 사무엘을 누군가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달려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아니다. 네가 꿈을 꿨구나. 가서 자거라. 다시 사무엘은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또 그를 부르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달려갑니다. 제사장 엘리는 아니다,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자거라. 또 가서 잠을 청하는데 너무나 똑똑하게 명명하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달려갑니다. 그제서야 제사장 엘리가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이 저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예전에 나의 음성을 들려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저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엘리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예감하였습니다. 영이어도 하나님의 음성마저 들을 수 없었던 그는 3번씩 찾아오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고 있었던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교훈합니다. 사무엘아, 다시 너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야 사무엘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이후 사무엘은 영적 암흑기가 된 사사시대 300년의 혼란을 깨우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성경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영적 암흑기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많은 가정이, 많은 곳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침체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통곡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 혼탁한 시대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밝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에 영적 침체를 깨우고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가정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계속 말씀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럼 오늘 사무엘은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3절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웠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지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 거했습니다. 성전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등불을 끄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온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거하는 서 있는 자리가 어디여야 합니까? 주의 성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 듣고 바로 세워가게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기를 축원합니다. 자신과 가족과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해 통회자복하고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막힘없이 임하게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세요. 진실하게 간구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성령의 불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